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제목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요. 네, 우리가 걷는 이 새해 길은 어떤 길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불안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다 갑니까? 지금 점집의 문정 성수를 이루고 작년 한 해 코로나로 힘들고 또 어려우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약 한 36% 정도가 점집을 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에 관해서는 우리가 불안하고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죄성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하면 예지적 욕망이 있습니다. 예지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알 수 있는 예지를 주셨다고 했어요? 주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예지적 예언, 우리의 삶의 모든 미래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경 디모데후서를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듣고 또 실천하는 자에게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이 있고 또 성숙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걷는 이 길, 그 가사를 한번 보니까요, 우리 미래에 대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예언해 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가사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우리 미래 올 한 해가 어떤 길이라고 했습니까? 좁고 험한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찾는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무슨 길입니까? 외로운 길이다. 좁은 길이요, 찾는 이가 적은 길이요, 그리고 조롱받는 길이요, 외로운 길이다.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거품에 안아주시리.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가는 길이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길입니다. 박해하고 비판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와 함께 간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가야 할 2021년 무슨 띠입니까? 소띠. 소 아시지, 그지요? 소는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 연관되어 있으면서 달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짐승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먹여주기 위해서 꾸준히 주인에게 순종하며 일하면서, 그리고 주인의 그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짐승 중에 하나가 소이거든요. 그래서 소에게 붙여진 어떤 그 별명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느리지만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의 유익을 구하는 짐승, 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올 한 해 이렇게 꾸준히 묵묵히 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1년도가 도대체 얼마나 험난한 길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각오하고 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서 우리 39절까지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35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삼십팔 절로 가보십시다. 시작. 자, 여기 35절로 다시 보십시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올 한 해 어떤 길들이 기다리고 있음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 가야 되는가.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시작.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이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또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 환난, 공고 이게 뭡니까? 공고라고 하는 말은요, 환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좁힌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코로나로 방에 지나면서 외출 잘 하지 못하고 제한적이 되니까 우리 굉장히 힘들었다, 그죠?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과 환난, 이 고통은요, 우리를 공고하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지경을 좁히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35절 우리 한번 보시면 박해나 기근이나, 기근이 무엇입니까? 천재지변, 우리가 예측도 못했던 코로나19 감염되어진 이 사건들도 또 하나의 무엇인가 하면 질병 기근이거든요. 박해, 이 상황 속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적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헐벗는다고 하는 의미인데, 굶주리고 헐벗는다는 말인데 무엇입니까? 의식주에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요? 우리가 가야 할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길입니다. 위험이나 칼이나. 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험도 의미하지만은 또 전쟁적인 요소도, 힘의 어떤 논리적인 것들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유일한 지구촌에서 남북으로 갈라져서 전쟁의 위험과 위기를 가지고,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다 나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여기 38절에 나오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들은 뭘 말하는가 하면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을 주관하는 그 타락한 천사들이 권세자들을 붙들고 권세자를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고통들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환경적인 문제, 우리 자신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상황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과 그리고 시험에 의해서도 고통과 고난들이 주어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타락한 이후에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다.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고통의 길을 준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우리 힘으로 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독려하시느냐, 내버려 두시느냐?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험난하고 힘든 길을 출발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오늘 8장 29절에서 33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도와주신다고 했습니까? 29절부터 딱 보십시오. 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까지 하시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도우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든 모든 것을 이겨내도록 성부 하나님께서 다 우리 자신과 함께 고난과 고통의 삶으로 정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 가신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하신 이 말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이 말씀을 붙든다면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나 고통을 주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셨을까요? 손해를 주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놀랍게도 어떤 시련이나 박해, 환난이나 기근까지도 그것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까지도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 만나는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올 한 해가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본문에 있는 말씀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34절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시 3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또한 우리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이겨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의 성전에 가셔서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면 일어서셔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어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위하여 일하고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다고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 로마서 8장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말씀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운다고요? 성부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어찌하신다? 소낙비같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잘 이겨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또한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주신다? 소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부어주시는가 하면요, 우리가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해주시면서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희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용기를 가지게 하십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자, 8장 26절에서 우리 28절까지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일하심이라. 때로 부르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5장과 8장, 5장 3절에서 6절까지,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5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 적당하게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게 하신다고요? 쏟아 부어 주셔서 알게 하시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뭘 가지게 하신다?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나눌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어찌하신다? 도우신다. 우리가 가는 길 힘드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넉넉히 이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37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시작.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피조물들이 하나님보다 높다고 하는 피조물, 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살아났다고 하는 예를 들면 피조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 속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방팔방 마음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 확신한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는가 하면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을 통해서 내가 살아온 그 세상살이의 지혜로운 삶의 습성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낼 것 같지만요, 우리는 세상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이성적 논리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경험을 많이 했고 많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어찌하고 계신다? 넉넉히 이기도록 도우고 계신다. 이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전쟁터에 나갔던 군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늠름하고 그 기기가 넘치는 모습, 그걸 의미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전쟁터와 같을지라도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들의 모습으로,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누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러한 넉넉한 이김을 주신다. 여기에 대한 것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본문의 말씀을 보시는데,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어찌하신다고 했어요? 확실히 알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까? 넉넉히 이김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리스도의 자녀된 것을 누가 정언해 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정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는 뭘 지켜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두 가지의 다툼이 있음을 로마서, 우리 다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부터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자, 여기 우리 안에 두 마음이, 두 생각이 일어난다, 그죠? 육신의 생각이 일어나요. 우리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과 몸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이라고 하는 말과 몸이라고 하는 말이 다릅니다. 그러면 몸 안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하면요, 육신의 생각, 몸을 유익하게 하도록 하는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하고 육신의 생각이 다르다, 그죠?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우리 몸이 추구하는 정욕과 안목과 쾌락과 이생의 자랑들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 몸을 지배하고 행동하게 하는가 하면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또 어떤 생각을 주신다고요? 성령의 인격을 가졌으므로 성령의 마음을 주시지, 그지요? 성령의 생각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현전 생각과 성령의 생각,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무엇을 지켜야 된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으쌰으쌰한다고 지켜지겠습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는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지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일어나 우리 몸을 지배합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마음인데, 생각인데, 우리는 이것을 알고 성령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어찌해 가야 됩니까? 다스려 가면서 우리의 몸이 경건하고 거룩한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찌해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잠언 4장 23절을 보면요, 무려 지킬 만한 것이 있으니 너희는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에서 뭐가 난다고요? 생명이 나는데, 이 잠언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은 오늘 로마서 4장에서 쭉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의 그 내용의 구체적인 의미를 보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없다, 영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알고 육신의 생각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구별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이 계속해서 지배당하면 성령의 생각으로 다스려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사람은 세상에 영향력이 없다. 마치 맛을 잃고 밟혀지는 무엇과 같다? 소금과 같다. 맛을 잃은 소금, 소금은 소금이다, 그지요? 그런데 무엇을 잃었어요? 짠맛을 잃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거는 소금이지만 무슨 소금이다? 될 영양가가 없는 소금이다 하고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영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세상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를 깨우치려고 하는 우리 교회의 무능력함을 가지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온란에 주님이 지키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지켜야 되지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에 있어서 성령의 생각으로 뭘 다스리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 육신의 생각을 다스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는 항상 말씀드렸던 대로 감정이나 의지나 생각하는 논리가 항상 신앙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생기고 마음에 두 마음이 생길 때는요, 나의 인격과 나의 습성과 나의 기질과 나의 성격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나의 고정관념된 지식과 경험의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논리를 가지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까?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뭐라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하여 뭘 기울여야 된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이 분투가, 다툼이 일어나는 이 혼란스러운 두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은 선택해야 될 의지적인 선택이 있어야 될 때, 어떤 문제 앞에 서서 논쟁이 생길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 서로의 논리와 감정과 의지를 초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의 삶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무엇 앞에 다 드러나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나고 답이 있다는 거라. 성경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다 드러내 주시면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그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의 답을 통해 뭐같이 잘라주신다? 마치 칼로 운동력이 있는 날성검이 고기를 잘라낼 때 한번 보셨지, 그지요? 그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잘라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여정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도록 도와주신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온전하게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15장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꼭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길이 뭘까? 확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38절처럼. 그리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려면, 마음을 지키려면 어디로 우리는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교사 되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이 주어지는가? 자, 오늘 본문 3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8장 31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요,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31절, 32절, 3절, 4절 쭉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뭔가 하면 누가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누가 우리를 대적하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고 나아갈 때 따라합시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래요. 우리를 비판하래요. 자, 33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래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자,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래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자, 33절, 35절 시작. 누가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게 되면 따라합시다. 누가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고통이 주어지더라도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마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였습니까? 소망만 가득 찬,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찬 삶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확신에 찬 성리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마지막 절 3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 이게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단어, 끊는다고 하는 것은 분리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어떤 것을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어떤 유익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지켜주시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면 어떤 유익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느냐, 여기에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뭔가 하면은, 끊어지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무엇이 흐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끊을 수 없다고 하니까 우린 단순 이기적인 생각으로,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거기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어쩌면 그것은 수도꼭지 배관이 우리 성김의 교회당 물통까지는 왔는데, 그게 이제 나의 필요한 것으로만 주어졌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세상으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배관, 연결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웠습니다. 직장을 주셨습니다. 사업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와서 멈춰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려고 하면 그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소망을 주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능력이요,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도우심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지키고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유익이다. 어떤 유익입니까? 따라합시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유익을, 복을 주신다.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하면요, 사랑은 씨앗과 같아서 거기에 흘러넘치는 대지를, 바싹 마른 대지들을 적셔 나갈 때 생각지도 않았던 도움의 손길들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도 주어지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이어 그 뿌려진 사랑에 흘러넘친 씨앗들이 열매 맺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또 복의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유익함,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사랑을 끊으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 땅을 향해 살아가는 정인의 삶이 되도록 하는 유일한 길, 거기에 주신 복이 뭔가 하면요, 사랑을 흘러넘치게 하는 복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을 잃었습니다. 절망과 아우성과 이기심과 거기에 물질 중심 돈이 개입되면 서로 형제 간에도 칼부림이 나고 죽이고 죽이는 이 땅에 흑암이 깊어 있고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소망의 빛으로 가야 됩니다. 사랑의 실천자로 가야 됩니다. 단절되어 있는 거기에 평화와 화평의 사람들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유익입니다. 그때 세상은 교회를 주목할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전염병 하나가 일어나 창궐 나고 과학의 힘의 한계를 느낄 때는
교회는 문을 열지 않고 문을 잠그지 말고 교회는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청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호가 이겠습니까? 교회가 시발점입니다. 교회가 원흉입니다. 교회 문을 닫아야 됩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하나의 비판과 박해의 초롱의 대상이 되어진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을 바꾸어 놓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려고 하면 사랑을 흘려 넘치게 해야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나누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우리 생각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 이기적인 감정에 대한 것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모가 되니까 이 코로나 전국이 어려워도 천사의 손길들 보셨지, 그죠? 1억씩, 8천만 원씩.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성탄의 헌금 이웃을 도우겠습니다. 힘든 그리 하니까 미국에서도 헌금이 오고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 쇼핑백에다 넣어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로 전환할 수 있기를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2020년은 우리 호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이쁘게 꾸몄고 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길을 가면서 올 한해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함께 도울 수 있는 사랑이 흘러 넘치는 우리 마음의 사랑, 물질의 사랑, 우리의 관심의 사랑, 이웃을 향해 흘러 넘치도록 율법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연결된 연결문자 이와 같이는 이중적 구조이기보다는 빛과 그림자처럼 양면적인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랑이 흘러넘칠 때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음을 믿고 올 한해 살아가십시다. 우리